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도 하나를 더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내용의 기사가 함께 본문으로 봉독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꽉 이르렀을 때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같이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초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정도를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오순절 명절이었고요.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흔히 만유의 교회로서 시간과 공간을 발밑에 두는 초월적인 존재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은 위에서부터 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위에 만유 위의 하늘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거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겉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서 세상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18장에 두 번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오직 3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밖으로 불러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었기에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내었는가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육체가 태어났던 곳, 육체가 태어난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영혼이 세워진 곳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세상에 세워놓은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의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낸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 2개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하실 땅을 정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만을 선민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굳게 자리를 잡게 해야만 됩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다신론에서부터 불러내셨다. 거짓 신들로부터 불러내셨다. 종교적인 탈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마무리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하게 하심으로써 사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단지 역사적인 한 사건, 대단한 기적의 역사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매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그의 삶조차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모든 메인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후사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실제로 마음속에 격하게 어떤 동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요 또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26절부터 32절의 말씀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심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 노아의 때와 또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특별히 실패한 한 여인을 지목하여 우리에게 교훈거리로 또는 우리가 보아야 할 어떤 예표로 보게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울 삼아 그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우리의 실패는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 D-Day가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주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처형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전반에 윤택케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사실은 다 이와 같은 원론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맛을 더하는 소금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맛을 잃게 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저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그나마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늦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딜레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황금을 하나님 대신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선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뜻을 바꾸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탄원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한껏 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총선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던 아니면은 낙선되었던,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던 아니면은 멸시를 받던, 그건 역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의 어떤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될 이 겉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벗어버릴 이 나라가 아닌 영원히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될 하늘에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모든 지체들은 머리가 있는 곳에 가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은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한테 연합되기 위하여서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17장, 18장 계속 이어지고 요한 1서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유용하게 쓰기는 쓰되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빼앗기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말고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영원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에 살아있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머릿돌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 생각에 맞게, 그분 계획에 맞게, 그분이 가신 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요한복음 또는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외에 서신서, 계시록 어디에를 보든지 간에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교회가 되겠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에 같이 부합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되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승리하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친히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된 자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정의된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인정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속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한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유이든 간에 그것은 오직 머리 대신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에 온전히 순응해서 성장해가는 삶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큰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 보시고 그 고백 들으시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어느 때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 오히려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큰 장애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줄로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길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영원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방주 짓는 법을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에 탈 자는 누굽니까? 노아가 수고를 했지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이 없으니까 노아가 마음대로 당신 들어오고 당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노아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부인의 처갓집에서 단 2명 정도는 와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며느리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식구들 중에, 인척들 중에, 누군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자기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같이 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탈 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새 자부들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다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비록 정결한 동물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하였지만은 절대적인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비참하게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손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설교자들은 세상의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귓전에 맴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항상 채찍찍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잘 박힌,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서로 공급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짐을 같이 지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마지막 때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양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 속에서 양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아가는 곳에 너는 못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는 네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가르쳐서 누구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문을 열 때 그 문은 오직 안에 계시는,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만 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 오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맞이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다가 어둠에 떨어질 것이 분명해서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혼자 주님 앞에 나가기에 그 시간상, 그 거리상 아무리 보아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름 부은 곳입니다. 돌들을 일으켜 세워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부어서 배들로 세운 곳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름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여분이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한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긴장하며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D-Day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날 다음 날이 또 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날에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도록 단번에
단번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열리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모든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는 방주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10억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리고 방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날 이후에 그들은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잘못된 선택 속으로 침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롯의 아내와 같이 그날 그 한날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 우리는 그 머릿돌에 연합되는 그러한 모퉁이 돌에 연합되는 지체,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8장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한테 연합되는 성도들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두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머리 돌리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머릿돌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까 모퉁이 돌이 있는 이유는 옆에 가서 자꾸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되지 않고 머릿돌만 있으면 성전이 완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에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은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건축이 되질 않고 그냥 어디에선가 널려있는 자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잘 다듬어진 목재일 수도 있고 잘 다듬어진 석재일 수도 있고 잘 다듬어진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는 이유는 모퉁이 돌에 연합시켜서 건축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마음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입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여, 그 말은 마음이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실수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하는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실패를 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나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했을 때라도 자기의 본래 나쁜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영원한 보좌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원하는 마음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도자는 물이 도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승리는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혼란당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의미이고 주님의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분쟁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갈라지기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찢어지기, 갈라지기 그 말입니다. 싸운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분열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분열해가지고 싸우기도 한 것은 그 뒤에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이것이 에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인데 다툼, 불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마음이 같아져야만, 함께 마음을 일치시켜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병들지 않은 몸, 건강하게 자라가는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최대 큰 사역자들을 통하여 최고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갈라졌다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는 이쪽을 더 좋아하고 나는 저런 성향의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한다고 하며 할지라도 최고의 뛰어난 사역자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머릿돌이시자 모퉁이 돌로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뭉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소금을 세상에 뿌리기 위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전도를 향하여서는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머릿돌과 모퉁이던 그분 앞에 더 온전히 자라고 더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만 가지고 뭘 하나 묶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 한쪽만 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제가 며칠 전에 칼질을 좀 했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뭘 집에서 하면은 자꾸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하나 갖다가 도마 놓고, 손 하나 갖다가 칼을 이렇게 물에다 씻고, 그 다음에, 당근을 자르려고 합니다. 둥글둥글 놈이 잘 잘라지를 않아요. 동글 먼저 깎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깎으려니까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같이 연합될 때만 그 일을,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발만 있으면 다 되나요? 눈 감고 한번 일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지체들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할 때에 자라가게 한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지금도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이제는 절대로 서로 나눠지고 서로 불화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걸 얘기하고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애찬식을 하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각각 찢어진 그리스도를 먹는 거냐? 하나의 그리스도밖에 없다. 머리는 하나이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 때때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또 보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머릿돌이 놓아졌고 모퉁이 돌로도 놓아졌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쾌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로워지고 강해져가고 충만해져 간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은 고린도 교회가 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점에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했고 또는 죽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것들은 다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보이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로 표기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이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그 엄청난 희열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 가운데 그들이 바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500여 형제 중에 바쁜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무려 3분의 2가 되는, 4분의 3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채 120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그대로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날이 그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또는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그 전에 모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준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름 준비하는 기름집에 주유하는 그런 일들에 어떻게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분의 1만 모였는데 그들이 열심히 모였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보면은 사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어디든지 같이 다니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은 거의 같은 곳까지 다녔습니다. 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제자들 중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이 11명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도마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직접 만져봤다, 직접 고기도 같이 먹어봤다 이럴 때에 에이, 그게 말이 돼? 못 믿겠어? 정말 못 믿겠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8일 전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같이 그 기쁨을 누렸을 터인데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그 시간이 아닌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을 못 느꼈습니다. 8일째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도마도 있는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마까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도마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으로 요한복음을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주님을 뵐 수도 있을 건데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 중에 7명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고기라 잡으러 가자. 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7명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7명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던 그 순서에서도 거의 똑같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같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 떨고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는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인도했던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빌립은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으로서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 이 도마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이고 디베라 바닷가에도 같이 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 해가지고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고 성전의 야곱에 대한 환상을 너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은 4명이 나옵니다. 마태, 알표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셀롯인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4명들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착착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4명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이는 그룹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 아볼로를 따라 갈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의 경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요? 이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처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록되어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이제는 대화를 하고 주님이 거기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 경배를 받을 때에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경배를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도들은 예수님이 경배받을 그분인 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뭘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 분 뿐만 아니라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일치해서 한 곳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늘에서도 주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요 정체인데 이러지 못할 때 주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11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유다의 자리를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누구를 자격자로 삼으셨습니까? 누구를 12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 골이 났을 때 누구를 그 자리에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특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만유에서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부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조건을 주님이 주십니다. 12 사도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 공생 시작할 침례받을 때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때까지 승천한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여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십니다. 뭘 보고 택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배를 뽑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둘 중에 누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이 둘 중에 누가 마음을 갖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했을 때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도 끝에도 처음도 시작도 이것을 중시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운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본문 뒤에 보면은 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이번에는 43절 말씀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안 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모였다가는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 아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하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돌 대신 그분 중심으로 모퉁이 돌 옆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교자였던 야고보처럼, 마무리를 했던 요한처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넉넉하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